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 가정의 또 아버지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이 왕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을 해봤는데요. 성경 인물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연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이게 입에 붙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실 다윗이 왕이거든요. 근데 당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비록 본인이 왕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왕인 것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됨을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산에서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했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세종은 아직 물맷돌로 와 있군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다윗이 갖고 있는 물맷돌 5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야,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실 그게 고백이거든요. 비록 다윗의 주머니에는 이 돌멩이 5개가 있지만 돌멩이 5개는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골리앗은 덩치가 거인만큼 하 있고 창이 있고 갑옷을 다 입었는데 어떤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돌 플러스 아이가 돌멩이를 가지고 거기 가서 싸우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자신을 있었던 것은 돌멩이를 가졌다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골리앗 앞에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통치한 그 기간이 가장 평화로웠다고 그래요. 가장 부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통치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통치해서 부강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통치를 해서 지경이 넓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겼나요?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냥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선물을 준 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하겠다고요? 이기게 하시겠다. 이거는 이미 요즘에 답정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이 나온 싸움이거든요. 다윗이 싸움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온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시고
그 이긴 싸움을 누구에게 줬더라?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서기는 했지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다윗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기고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다윗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나단 선지자의 심령으로 다윗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다윗의 가정으로 들어가 봤더니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좀 어떤가?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 같고 내가 외적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 그게 맞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압살롬이 누굴까요? 압살롬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가정을 한번 훑어보니까 다윗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녀들을 보니까 암논, 길르압, 그다음에 압살롬, 그다음에 압살롬의 친 여동생이 다말, 그다음에 뭐 솔로몬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요 두 분은 빼고요. 암논과 다말 입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14장에 읽었지만 그 앞쪽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이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이 다말이 너무 이쁘게 생겼나 봐. 여동생인데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여동생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라는 그 친구가 잔꾀를 제공합니다. 잔꾀를 이게 잔머리라 그러죠. 잔머리를 많이 굴리다 그러는데 아프다 그러세요. 그리고 자기를 간호할 사람을 딱 지목하세요. 여동생 누구를? 다말을.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바사바하고 이렇게 하세요. 요나답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이 암논은 아프다 그러지 그냥 이 다말이 만들어 놓은 떡을 먹고 이렇게 좀 나을 것 같다 막 그러지. 그러니까 다윗이 야 오빠가 너무 아픈데 네가 가서 좀 간호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잔꾀에 넣어가지고 다말이 오빠 암논 방에 가서 떡 해주는데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조심하세요. 안 먹어요. 근데 암논이 또 뭐라 그러냐면 다 물러가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을 때 네가 먹여주는 떡을 먹고 싶다 그래요. 다 물러가고 동생 다말이 떡을 먹여주는 그 순간에 겁탈을 하죠. 겁탈을 하고 이제 암논은 다말을 더 이상 보기 싫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일이다? 다윗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집안 문제예요. 그러니까 친오빠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고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회를 보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인 행위가. 그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자, 이런 모든 일행의 어떤 사건들이 지금 어느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윗의 집에 일어나. 자, 다윗이 이런 사건들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얘네들이 뭐니까? 아버지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알면 사전에 예방을 못한 거 문제 있죠. 모르면 그만큼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형제들의 난인 거예요. 지금 그 배경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 지금 왕자님 그렇게 집 나가 있는데 불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이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모시고 옵시다. 모시고 옵시다. 계속 안 된다 하다가 21절에 보니까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허락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요압이 멀리 있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왔다? 다윗 아버지에게로 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지목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저 보세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요 하나 하고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압살롬은 지금 누구에게 와 있나요? 누구에게 왔죠? 다윗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는 그 표현이 있죠. 다윗이 요압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문어체죠. 구어체로 우리가 대화하는 표현을 하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도망가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압살롬이 겨우 지금 그 신하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왔는데 제일 먼저 이 압살롬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지금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할까요? 어서 와라. 애썼다. 고생했다. 일단 집에 가 있어. 이따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이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뭐냐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 있으라 그래요. 그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는 말은 꼴이에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라.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이 압살롬이 얼마나 꼴을 못 봤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지금 압살롬을 못 봤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4장 28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안 봤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2년 동안 압살롬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압살롬이 분노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게 이제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된지 모르지만 그 원인을 통해서 압살롬이 군대를 형성하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겨냥해서 다윗을 쳐들어갑니다. 얼떨결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냥 자기 급한 짐들만 싸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비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군사들을 정비하고 다윗을 또 따르는 백성들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궁궐 안으로 쳐들어와서 압살롬을 내쫓습니다. 이게 부자의 난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난. 그리고 요압이 결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다윗은 야, 반란을 일으킨 모든 군대를 다 죽여버려라. 근데 한 가지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요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죽여도 누구만은 압살롬만큼은 봐줘라. 너그러이 대라. 이 말은 죽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을 쫓아가는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할 때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이죠.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아버지 다윗에게 전합니다. 드디어 반란군을 제압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의 관심은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았나 죽었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기 좋게 요압이 가장 먼저 보고한 것이 뭐냐 하면 임금님 반란군 중에 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 33절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간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외치는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무진장 사랑했습니다. 왜? 지금 이 33절의 고백을 보면 그 아들을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담아있는지 알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데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냐 말이죠. 왜 이런 사단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느냐, 이 다윗 가정 안에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느냐. 제일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는 이 다윗이 압살롬 또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내 사랑하는 내 딸이란 표현이 성경에 보이진 못해요. 누구에게만 표현했더라? 누구에게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매번 그의 입술이 늘 고백은 하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압살롬아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가 처박혀 있어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지. 그럼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배워서 그냥 얘기하는데 왜 그게 부끄럽냐고요. 뭐 조금 잘못하면 잘못한 거 지적질은 잘해요. 그런데 왜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할까? 고맙다는 표현을 왜 안 할까?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이 왔을 때에 압살롬아 그동안 너 힘들었지? 아버지가 너의 마음을 알아. 지금은 내가 왕의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따 저녁에 아빠랑 얘기 좀 할까? 이 정도만 됐어도 압살롬은 그 마음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근데 첫 대면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 있으라 그래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일상적인 언어가 돼야 돼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정서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걸 먹고 살아요.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자녀들하고 정말로 함께 했을까요? 암논이 아팠다고 그러면 누가 먼저 달려가야 돼요? 누가 먼저 달려가야 됩니까? 다말을 보내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너 지금 어디 아프니? 비록 그가 꾀병이더라도 많이 아프니? 아빠가 뭐 좀 도와줄 게 있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다윗은 왕의 업무를 보니라고 그냥 궁궐에 앉고 누구 보고 가라 그랬어요? 딸 보고 다말 가봐라 가봐라. 저는 아버지 학교 하면서 또 부모 교육을 하면서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액자를 선물해 주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액자를 선물하자. 자녀들의 그 액자 속에는 어떤 사진이 있을까요? 증명사진이요? 가족 사진이요? 애들 사진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아빠와 또는 엄마와 추억거리가 되는 사진들이 있어요. 어디 놀러 갔다 왔다, 여행 갔다 왔다,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추억, 어머니의 추억, 부모님들의 추억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 추억이 많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삐뚤어 나갈 수도 있지만 부모와의 추억이 많은 자녀들은 삐뚤어 나가는 것이요, 회복 탄력성이 강해요. 돌아올 수 있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아빠 하면 이런 추억이 생각나. 재미있는 추억을 자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지 않은데요. 자, 이 사진을 보니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이빨은 빠졌지만 우리가 이런 웃음을 뭐라 그러면 해맑은 웃음이라고 그래요. 계산되지 않는 웃음. 해맑은 웃음, 계산되지 않는 웃음, 이게 자녀들에게 경직된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들은 집에 가면 그렇게 경직될까요? 근엄할까요? 좀 나사가, 집에 가면요, 나사가 조금 몇 개 빠져도 괜찮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웃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웃는 게 너무 힘들어. 그죠? 막 억지로 만들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웃어줘야 돼요. 옛날에, 지금 우리 청년들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다. 웃으면? 자, 우리 장로님들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왜 안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웃으면 복이 올 뿐만 아니라 웃으면 건강하고요. 웃으면 오래 산대요. 여러분, 애기들은요, 품 안에 있는 애기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품 안에 있는 애기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정도 웃는답니다. 별것도 아닌데 웃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어른들 평균 보니까요, 어른들은 평균 하루에 많이 웃어도 8번, 안 그러면 5번, 5번에서 8번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아니, 안 웃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하고, 웃으면 오래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요. 저는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 이 성경의 인물을 치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다윗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더라.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다윗이 실패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가능하면 오늘 말씀처럼 집안에서 자꾸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하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하고 표현하는, 웃어주는 그런 멋진 우리 부모님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